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그런 간증의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예전에 주기도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외우고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외우고도 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참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진의를 깨닫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 그거는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청원 혹은 petition.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3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3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앞에는 기도는 여는 열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주기도만 하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구장창 외우셨지만은 그냥 의미 없이 외웠던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또 일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간구가 단순히 간구로 끝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구는 간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서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이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더라고요. 서약이 되더라고요. 다짐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구는 그 간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험을 이기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뭡니까? 시험하면 그냥 막 우리 막 벌벌벌 떨잖아요. 예, 테스트 말고요. 이것은 말고요. 저는 좀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무슨 악몽이냐면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다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걷어가시는 그런 꿈을 아직도 꿔요. 정말 악몽입니다. 악몽이에요. 가끔 또 이제는 또 그 지나고 나니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 세미나를 하는데 5명이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4명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저 혼자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디스커션을 막 하는데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뭐 얘기하는 건 둘째치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충격. 그 충격받고 교수님 찾아가지고 나 이 수업 못 듣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악몽이 막 그 꿈속에서 나올 때 정말 악몽입니다.
그런 시험 말고 그런 시험 말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헬러 단어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이 뭡니까?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걸로 이끌어가는 거를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끌어가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에서 유혹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에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어떤 유혹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관한 유혹, 끄떡끄떡끄떡. 권력에 관한 유혹, 끄떡끄떡끄떡. 명예에 관한 유혹,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냐면 이런 유혹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길은,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을 알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본질을 알라. 그래요.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혹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한다니까요. 왜? 아는 만큼 우리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누가 시험을 주나예요. 누가 시험을 주나.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시험을 줍니까? 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누가 우리를 유혹하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면 좀 혼란스러워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템테이션도 되고 테스트도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유혹을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합니까? 사탄이 유혹을 합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깝게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이렇게 가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런데 마귀는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줍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먹는 거에 관한 시험을 합니다. 왜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유혹을 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지고 꼭대기에서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거 안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절하라고 하죠. 예? 이거는 뭡니까? 명예에 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거, 안전, 명예, 이거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요, 심리학 박사가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나를 알아도 너무 잘 안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탄이 컴퓨터를 요즘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예전에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그냥 김영중 딱 치면은 장점 쭈르륵, 단점 쭈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이 이렇게 파일 관리를 해요. 사람들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준 목사를 요걸 건드면 넘어질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걸 못하게 자꾸 옆에서 그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그만큼 잘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가 약점이고 강점인지 사탄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그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공략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James chapter 1 verse 12 to 13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마디 딱 더 던지십니다. 욕심이 인탕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알 것이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우, 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 박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면 또 막 나 때문인가? 박 집사님 또 고민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안 계신 피 집사님, 마 집사님 뭐 이렇게 할게요. 우리 피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대. 마 집사님 때문에, 방 집사님 때문에 시험을 들었대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 틀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왜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이제 통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 시험은 들은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시험 들어가세요? 시험은 들은 게 아니라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다. 아,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테스트 하잖아요. 그걸 약간 다른 의미지만은, 예,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예,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본질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 주는 거 누가 주는 거를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정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가 쪼르르 풀립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돼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나머지가 풀려요. 나머지가.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아블로스는요, 이간하는 자예요. 자꾸 이간하는 자예요. 첫 번째, 누구를 이간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는 걸 죄라고 해요. Sin is separation from God.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 그래서 죄가 뭐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자기 사랑이다. 아모로스이. 자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넨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후에 또 누구와 멀어지게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시켜요. 그전에는 우리 마집사님 만나러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마집사님 만나고 싶고 방집사님 만나고 싶고 피집사님 만나고 싶어서 기다려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이러면은 이거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야. 그때 딱 알아야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이간시켜요. 자꾸 이간시켜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임무예요. 그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있지만 마귀의 사명도 있어요.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 자꾸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막 돈이 더 커 보이지고 돈이 더 사랑스럽고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이 미덕이 됐잖아요. 권력이 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돈이 최고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돈이 많다고 한 걸 가지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열심히 버셔서 버는데 정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지 말고 열심히 버십시오. 정말 열심히 버셔서 정말 큰 기업을 만드십시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막 우리 11조 하시는 분들 막 내년에는 10배 11조 하실게 해달라고 막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진짜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 목사님 그런 줄 몰랐네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줘,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프라이어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을 이겨라. 아니, 시험의 본질을 안다. 유혹의 본질을 알았으면은 이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유혹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우리가 잘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야, 좀 깨어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얘기에 잠을 주셨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을 잔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뭐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 루트로 저 사람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거라고 하는 그 작계를 가지고 있어요. 작전 계략이라고 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저는 제가 작계를 짜진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작계를 짜놓은 거를 글씨를 썼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막 매직으로 이렇게 썼는데 제가 또 붓글씨를 또 한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 보더니 이번에는 붓글씨를 쓰자 그래가지고 붓글씨를 작계를 싹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상휴가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작계를 보면요, 어느 산 어느 지역으로 다 오는지, 이쪽으로 왔을 때 어느 부대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어느 부대가 들어가고, 어느 타격대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살던 지역이 계룡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룡산 루트와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방어해야 될까, 육군본부를 방어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브리핑해요. 중대장이 딱 이렇게 오시면은. 브리핑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준비 없이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준비 없으면 아무리 큰 탱크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병력이 많았을지라도 준비하지 않고 기습 공격당하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그건 뭡니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기습 공격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그런 준비 없이 깨어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살아가게 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영적 전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뢰밭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지뢰밭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뢰 뭐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막 잘못 밟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면 터질까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간혹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뢰밭에서 막 뛰어놀아. 막 그냥 막 자기 그냥 필드인 것처럼 막 뛰어놀아요. 지금 영적 지뢰밭에서. 펑펑 터져가지고 다리가 잘렸는데도 그냥 몰라. 그냥 막 막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길 즐거워하고.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표가 안 나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육체적인 이런 별표가 없고 막 즐겁고 기쁘니까 그냥 막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영적 전투를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리가 달리고 몸뚱아리가 날아갔는데도 그냥 마냥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험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그냥 주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애군을 다 무찔러 주시겠지, 막아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계획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나한테 뭐들 다 몰아주지 않을까, 나 대박나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하나님께서 바꾸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협박한다고 하나님께서 쫄아가지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분별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셔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될지 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비참한 일일지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 길을 보여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삶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힘이 생겨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물론 세상적으로 해야 될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저는 개역 한글을 더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개역 한글에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늘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낙담될 때도 기도하고 절망됐을 때도 기도하고 누구 줘 받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마음에 정말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막 주저앉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할렐루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그냥 말로. 예. 항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요, 자꾸. 우리가 넘어지기 사람이잖아요. 넘어지고 힘들고. 더군다나 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여러모로 당당하게 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책 한 권은 다 쓰실 만한 그런 분량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를요 1년 3개월 정도 나눴잖아요.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특히 16절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은 저를 막 힘이 들었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우리로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절망이 희망이 되는 거고, 기도할 때 좌절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의심했던 것이, 그것이 물음이었던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그냥 곡소리가 기도했을 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시리즈 하면서 먼저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진짜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근심 걱정을 버리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근심 걱정을 버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라고 그러면 좀 찾기 힘드신 분도 있어요. 뒤에 부분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신약성경.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히브리서, 히야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히야베. 그러니까 뒤에쯤 어딘가 피면 이 셋 중에 하나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저도 오죽하면 그렇게 제가 외웠겠어요. 예.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그것도 이렇게 골대디 그렇게 외워가지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거기서 그냥 찾으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성경 순서 외우고 있어요. 예, 성경 순서.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예, 그거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배우고 나면 여기 나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예, 다 찾으셨죠? 네.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은 집에 가서 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죠? 그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서 깨어라고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 자를 막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굴 잡아먹을까? 오늘은 누굴 잡아먹을까? 영적으로. 예, 다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니.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대적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적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니면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힘이 빠져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기라 라고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라.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일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립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마귀와 싸우는데요.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질 않아요. 옆에서 볼 때 답답합니다. 싸우질 않아. 영적인 전투가 있는데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움츠려 있어요. 싸우지 않고 쭈그려서 울고 계신 거예요. 싸우지 않고 벌벌벌벌 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몰라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가는 그런 삶이 있어요. 정말 그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잘 싸운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20년 해가지고 내가 마귀를 좀 알잖아요. 그러고서 싸우려고 하면 싸워보세요. 질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우면 거의 100%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어렵죠?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주구장창 쭉 써있지만 그곳에서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victory, Jesus victory.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도 등장하고 예수님도 등장하고 성령님도 등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3위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12장에 보게 되면 용이 나옵니다. 용. 사탄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세 번째는 13장 마지막 부분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사탄도요, 원투쓰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도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탄도 원투쓰리가 있다니까요. 이 원투쓰리가 우리를 괴롭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원투쓰리가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얘기를 합니다.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하면서 오시죠.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무찔러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완전 마귀까지 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을 합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완전히 심판을 합니다. 이 마귀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들을 완전히 결박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마귀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힘이 세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잘하고 교묘하고 아주 전략들이 다양합니다. 맞춤형 전략을 사용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해 보십시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자. 홍해를 건널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국 군대. 막 죽이려고 전차, 최신형 전차를 가지고 막 그냥 타면서 빨리 가서 다 죽여야 되니까요.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건넙니까, 그거를? 홍해도 큰 바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의 베이스 캠프라고 성경에서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냥 죄 많은 애국 군대가 막 그렇게 밀려오잖아요. 앞뒤가 죄, 앞뒤가 막 악의 세력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거예요.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You need to be on this day.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켜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움이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총과 대포로 싸우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날마다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와의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쥐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예, 좀 더 크게. 이게 이거 막 우리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다짐을 하고 가야 나가서 싸울 수 있죠. 여기서 그냥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나가면 그냥 내가 뭐라고 그랬지 주일날 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 잡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사탄의 정체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주는 유혹을 믿음의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하나 이렇게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싸우지 않으려고 하시면서 은혜만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우지 않고 은혜만 구해요. 이 말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걸 아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싸워서 승리해야 그 은혜의 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의 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누가 함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 로마서를 보게 되면 또 말씀드리네.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아주 막 로마서에 막 구원에 관한 심포니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3장 21절 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3장 21절에 그러나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해방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됐고 6장으로부터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고 7장으로부터는 죄로부터 해방됐고 8장은 저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게 없어요. 높음이나 권세나 낮음이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자.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시험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시험에 막 공격을 합니다. 막 공격을 해요. 어떤 분은 예배 중에도 막 공격을 해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왜 거기까지 막 그렇게 깊게 할까? 막 공격이 막 다가와요. 막. 예. 그런데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날마다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아주 먼 곳에 있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 아내, 자녀, 어머니, 아버지, 손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안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